말씀 제목은 고난을 대하는 바른 태도, 고난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프린트물이 있는데요, 다 한 장씩 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가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꼭 가지고 따라오셔야 양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욥기, 그러면 고난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인물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또 그런 바른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성경이 바로 그 이 욥기서인데요. 이 욥기서의 그 성경 이름은, 욥기서의 성경 이름은 대체적으로 모든 성경들이, 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또 라틴어로 또 헬라어로 쓰인 그 성경들 보면 다 욥기, 그렇게 욥기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자와 그 연대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대체적으로 창세기하고 같이 봅니다. 이제 창세기에서도 우리 그 족장 시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 당시에 그 쓰여졌을 것이라고 대부분 그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이때 당시에는 부의 정도, 요즘 우리나라도 요즘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냐 할 때 뭐 나름대로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뭐 건물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저축은 해야 되고. 근데 이때 당시에 부의 정도를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그 사람의 가축수,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수가 얼마나 되냐, 그것을 보고 이게 부의 정도를 이렇게 따졌는데, 욥기서 초반에 그리고 후반에도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욥의 수명을 마지막에 보면, 이 고난을 당하고 그 문제들이 잘 회복이 되어서 이후에도 140년을 살았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200년 정도로 옵니다. 200년. 그러니까 200년 정도의 수명을 가졌을 때가 언제냐면 이 족장들의 시대입니다. 족장시대. 그래서 이 족장시대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샷다이, 이런 그 말은 많이 들어요. 엘샤다이 많이 들어보죠. 엘샤다이. 샷다이라는 말은 전능하다, 전능하시니, 그런 뜻이고요. 엘이라는 말 하나님,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인데, 이 샷다이라는 그 표현이 이 족장 시대 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아버지가 이때 당시에 족장 시대 때는 제사장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욥도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 자녀들이 행여나 부지 중에 어떤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해서 그 자녀들의 그 죄의 문제를 놓고 욥이 친히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이 이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 욥기서를 대략 기록 연대는 족장 시대쯤 된다, 그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다만 이 욥의 문학적인 그런 필체로 보아서 상당히 이 글에 뛰어나고 학문도 있고 지식도 있고 신앙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요, 고난을 통해 인간의 한계,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지혜를 깨닫게 하고, 고난을 대하는 바른 태도, 어떻게 고난을 우리가 대할 것인가, 그런 바른 태도를 배우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전체적인 욥기의 스토리이면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준 그 교훈입니다. 이 욥기의 특징이 있는데요, 욥은 특이하게도 이방 나라에서 살았어요. 이방 지역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방 지역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욥이고, 또 하나 특징을 굳이 뭐 더하자면, 예수님처럼 혹은 요셉처럼 어떤 그 고난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는 보통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뭘 잘못했을 거야. 여러분들도 막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이 오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하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뭘 잘못한 거 있지 않나, 막 죄를 찾아보시죠. 그러죠. 고난을 안 당해봐서 잘 모르시나요? 보통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을 해요. 막 자녀가 갑자기 아픈다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내가 혹시 뭐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지난번에 11조 떼먹었는데 11조를 안 드려서 그러나, 그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들을 이 욥기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뭐
그 예수님이 잘못해서 고난받은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역시도 끊임없는 고난 속에 던져지고 형들에게 버림받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도 그 과정에서 욥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고난이라는 여정을 쭉 겪지 않습니까? 그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교훈을 함축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요셉의 그 고난처럼 어떤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닌데도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고난과도 비슷합니다. 주요 인물은 우리 여기 욥기서의 주인공이 욥이 나오고요. 세 명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젊은 지혜자 엘리우라는 사람. 이 네 사람이 욥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굳이 여기에다가 영적인 다른 존재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면 사탄도 욥기서에 등장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크게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다 논쟁입니다. 논쟁. 그래서 첫 번째 논쟁,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논쟁은 이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쟁은 이 욥이 고난을 당한 후에 욥과 그 친구들의 그 논쟁입니다. 도대체 이 고난의 문제가 어떻게 왔는지 막 욥이 변명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계속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이래서 네가 고난 당한 거 아니냐, 저래서 고난 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논쟁이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요.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짠하고 등장해가지고 욥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거기에 답변을 하고 그러면서 욥이 진정한 신앙의 자리, 본래 자리를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축복해 주셨다라는 그 내용이 이 욥기서의 그 최종적인 마무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욥이 고난을 잘 통과해서 성경적으로 고난을 잘 통과해서 마지막에 복을 주셨다. 그것은 잘못된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지만 이 고난의 문제와는 사실은 좀 별개입니다. 어떤 중요한 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한번 그런 부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논쟁이 뭐라고 그러죠? 첫 번째 논쟁이 하나님과 누구? 사탄의 그런 논쟁인데요. 이 1장에서 2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리고 이제 그 천상에서 이게 다른 천사들도 있고 그 가운데 사탄도 있었는데 소개하는 그런 장면으로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욥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정말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첫 번째 장면에 보여주시는데요. 자,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스 땅의 위치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분명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땅 그 밖에 있는 땅입니다. 여러 가지 이것도 학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걸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이 천사들과 사단 앞에서 그렇게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1장 8절과 2장 3절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거든요. 이 욥이 어느 정도로 완전했냐면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이 욥의 아들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들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지금 왜 욥이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혹시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범했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립니다. 이 욥기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했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족장 시대일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죠?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족장 시대 때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욥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마음속으로 가졌던 그런 하나님 앞에 죄까지도 이 욥이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성결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게 일종의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삶을 산 거예요. 욥은 항상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바로 그 욥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욥의 배경이 딱 깔리고 나니까 바로 이제 1장 6절부터는 천상에서 사단과 그 욥의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사탄은 이런 뜻이 있어요. 고발자, 참수하는 자. 이 누군가를 자꾸 비난하고 누군가를 자꾸 깎아내리고 누군가의 막 이게 잘못을 들춰내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저래서 저런 거야라고 자꾸 악한 이 안 좋은 프레임을 이렇게 씌웁니다. 참 저는 정치 보면서 가장 이렇게 좀 나쁜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프레임 정치라고 보거든요. 프레임 정치. 상대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을 자꾸 세워서 사람들 나름 그렇게 보게 하고 그 정치인들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리거나, 혹은 상대당이나 상대 정치인을 갖다 그렇게 프레임을 세우는 그런 정치를 하는데, 그 프레임을 씌우는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주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 교회 안에서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서 저 사람은 저래서 나빠라고 해서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데, 사단이 그런 일을 정말 잘하는데 그 프로페셔널한 사람, 프로입니다. 프로. 어떻게 그가 한번 씌우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방금 앞에서 보았던 1장 1절 말씀처럼 축복을 하시는데요.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이제 사단에게 지금 말하는 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욥을 지금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욥을 내 종이라고 불러요. 이게 하나님께서도 정말 인정한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그 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하여 봤다는 것은 세밀하게 관찰해서 뵀다는 거예요. 욥의 행동 하나하나, 그의 손짓 하나하나,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 그렇게 보았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자랑을 하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욥에 대해서 최고의 칭찬을 한 것이죠. 이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악과는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9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단이 그것을 그 반론을 내요. 반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욥이 정직하고 이 세상에서 온전한 자라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누구한테 잘해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잘하시죠? 잘해주신 분들한테 잘하잖아요. 그렇죠? 잘해주신 분은 이렇게 좋게 보입니다. 근데 잘 안 해주는 사람은 좋게 안 보여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고. 하나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 소유물에 복을 주시니까는 욥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모든 그런 소유물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가 마음대로 한번 건드려봐라. 소유물을 건드려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이 말씀 먼저 한번 읽고 넘어가 볼까? 욥기 1장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사단이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욥의 소유물을 네 마음대로 다 건드려. 다만 생명만 건들지 마 해서 이제 욥의 고난이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당시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부의 그 정도가 가축의 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축을 하나하나씩 이 사단이 전부 다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귀, 양, 낙타,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죽게 만들어 버리죠. 욥의 생명만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기 1장 21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 가축이나 재산을 일부 잃어버릴 수는 있는데 자식까지 잃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지금 바로 벌어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힘듭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순간이지만 잠시 동안 이게 벗어날 수가 있는데 욥은 바로 즉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걷어가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저는 찬송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립니다. 자, 그러자 누가 기가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사단 중에 하나님이 기가 살았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사탄 또 만나가지고 봤냐? 너 욥 봤지? 욥이 어떻게 하더냐? 욥이 소유물을 다 빼앗기고 자식들께 빼앗겼는데도 온전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썼다는 그런 사람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기서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라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욥의 지금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느니라. 자기의 신앙을 지켰느니라. 까닭없이 당한 그 고난 앞에서도 욥이 자기의 그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합니다. 이 욥기서 1장 2절에 보면 이 똑같은 장면이 3번이나 등장한다는 건 뭐 욥의 신앙이 그만큼 온전하고 욥의 하나님이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이 땅에 그런 사람 없을 정도로 그런 정말 대단한 사람이 욥 아닙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뭐라고 또 이 사단이 이 하나님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욥이 아직도 그에게 남아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몸을 병들게 하고 그의 몸을 건강을 잃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가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죠. 욥기서 2장 5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건강을 문제 삼아라는 것이죠.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건강을 건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여러분 혹시 막 그렇게 죽도록 막 죽고 싶을 정도로 몸이 아프고 힘들어 본 적 계십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욥의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릴 그런 형편에 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또 매정하신 분이세요. 그걸 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허락을 이렇게 욥에게 하죠. 그래서 욥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2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게 종기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막 그게 가려워가지고 질그릇 그 깨어진 그런 도자기 그릇을 가지고 날카로운 부분을 가지고 몸을 긁을 정도로 이 몸이 가렵고 몸이 힘들 정도로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욥,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 아내가 옆에서 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 참 아프겠다라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나도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라도 말을 해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욥의 곁에서 그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욥이 하는 얘기예요. 아내에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화도 받는 것도 당연하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화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또 이렇게 욥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또 범죄하지 않고 가축과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자신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나도 가려워서 질그릇으로 긁고 또 그 광경을 본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 남편을 향하여서 저주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이 고통의 이야기들이 주변에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고 욥의 친구들 그 3명이 이 욥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욥기서 2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밧,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3사람이 왔는데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참 귀한 친구들이죠. 누군가 자기 친구, 친한 친구가 이렇게 아프다는 그런 이야기, 고난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논쟁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 세워주니까 이 사단이 그거에 대해 반론을 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소유물이 많아서 그래요. 소유물을 한번 치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소유물을 다 쳤는데, 자식까지 쳤는데도 이제 아무런 변화가 없자. 입술로 범죄하지 않자. 이번에는 건강 때문입니다. 건강도 이 문제가 생겼는데도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 그것이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천상의 논쟁이고 욥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욥의 친구들의 그 방문으로 이제 2장이 마무리되죠. 그러면서 두 번째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욥과 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과 한 사람 플러스 한 사람에서 네 사람과의 논쟁이 3장부터 37장까지 되어집니다. 욥이 아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고 했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친구들을 만나자 좀 마음이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적이 있으세요? 저는 뭐 어렸을 때 무슨 일인지는 생각은 안 나는데 뭐 친구들하고 뭐 그냥 다퉜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되었던 것 같은데 기억으로 막 다투고, 지금도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속상해서 집으로 왔는데 어머니를 딱 보는 순간 막 갑자기 막 그 속상함이 막 가슴에서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유도 없이 막 엉엉 막 어머니 품에 안겨서 울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욥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오자마자 욥의 탄식이 3장에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첫 번째, 자기의 태어난 날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런 고난을 겪냐, 그런 탄식을 하고 절망적인 그런 고난에 대한 탄식이 이 3장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20절 말씀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찌하여 고난은 당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살 길이 희미하게 보이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당신 그 병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삶에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 보면 야, 내 병도 나을 수 있을 거야.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터인데, 지금 욥의 고백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 빛을 안 주시고 절망하게 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통과 아픔이 심하든지. 방금 읽었던 말씀이 그런 점이에요. 왜 하나님은 고난당하게 빛을 주시고 왜 그냥 맘만 보게 해주시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살짝 맘만 보게 해주시고 다 뺏어가십니까? 차라리 그냥 맞다 안 보고 제가 이 배고픈 상태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처럼 고난당했을 때 차라리 저에게 희망이 없이 절망해서 제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희망의 빛을 주시고는 여전히 고난 중에서 절망하고 고난 중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일종의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는 말씀이 저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의 친구들이 참 욥을 보니까 한심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지혜를 동원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욥, 너의 고난은 이런 문제야. 몇 번의 반론이 주고받았는데요, 결정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만 뽑아서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욥기 4장 7절입니다. 욥기 4장 7절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무슨 얘기죠? 잘 욥 생각을 해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더냐? 정직한데 그 사람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거 더 본 적 있느냐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장 8절에 보면 내가 보건대, 내 관점으로 볼 때, 내 신앙으로 볼 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4장 7절과 8절에서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죠? 여러분 말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욥, 네가 잘 생각해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 다 심판받는 거야. 욥, 너도 정말 잘 생각해봐.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이것을 한자에서 인과 응보라고 합니다. 인과 응보. 무엇인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데, 악을 저질렀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초점은 다 그것입니다.
빌다시 얘기하는 것도 하나만 한번 볼까요? 욥기서 8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자 빌다시 얘기하는 거, 욥의 친구, 두 번째 친구 빌다시,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자녀들이 왜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내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에 평안히 살게 하실 것이라.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건데, 내가 만일 5절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무슨 얘기죠?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구하게 된다면.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게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거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디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네. 식당만 가보셨군요. 식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하는 집들, 그런 집에 가면 이 말씀이 많이 붙어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 가서 늘 그렇게 하죠.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말씀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빌다시 그런 거예요. 내 자녀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금 너 다 잃어버렸지.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 아무것도 없지. 아주 부족하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할 거야. 창대할 거야. 그런 결국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인광보예요. 이 빌다시 얘기하는 것도 너와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너의 병도 하나님 고쳐주실 것이고, 내가 잃어버렸던 양과 그 모든 가축들도 하나님이 다시 채워줄 거야.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우리 보통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게에서는 그렇게 축복을 하고 시작은 미약해져. 그러나 여기서 시작이라는 말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금 이 밑바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빌닷의 얘기도 결국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내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라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친구 소발이라는 사람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욥기 1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소발의 얘기도 뭐예요? 결론은 뭐죠?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보고 계셔. 무슨 얘기예요? 너의 죄를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너의 죄를 다 알아. 그러니까 이 고난당한 것을 이 세 명의 사람들의 그 친구들은 지금 원인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두고 있는 것이죠. 욥,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야기를 듣자 욥이 막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 친구들 만나자마자 막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꼴을 안 볼 텐데, 내가 차라리 태어났어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으면 막,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욥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자꾸 손가락질 하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오히려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고 자기 변호를 하게 되는데요. 욥기 13장 23절입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반문하도 하나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제 죄악이 진짜 얼마인지 좀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은지 저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이 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그리고 친구들 앞에 나는 너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죄를 짓지 않아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는데 이 범죄하지 않았던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 지금 원망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누구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았다고요? 원망하면서도 누구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죠. 욥의 탁월함이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을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욥의 위대함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욥은 이 고난을 당할 때 설령 그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신이 괴롭기도 하고 나는 잘못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원망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가 내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욥의 이야기와 세 명의 친구의 얘기를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엘리후라고 하는 현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는 참 이 사람이 참 속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32장 2절 람족속 부스 사람 바라기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정확히 지적한 거죠. 이 욥이 의롭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나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후가 이 욥을 향하여서 그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욥,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그거 잘못됐어.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고 이 엘리후가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입니다. 32장 3절 또 새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등에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욥기에서의 핵심. 자,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을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원인은 얘기를 했죠.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정확한 이 원인과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이 친구들이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그 잘못,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욥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지만 엘리후 역시도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어요. 엘리후도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세 친구들의 문제점은 정확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의 고난의 문제를 정확하게 대답해 주지 못하면서도 욥을 너희들이 정죄한 거 그거 잘못된 것이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문제 속에 헤맬 때 우리는 문제는 잘 지적을 해요.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거 잘못했다 저렇게 잘못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지적은 잘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들은 대부분은 잘 못 내놓습니다. 지적하는 것은 마치 이 사단이 누군가를 참소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쉬운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심지어 욥의 친한 친구들조차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 논쟁을 이렇게 보고 있던 하나님이 답답하셨는지 이제 세 번째 하나님과 욥의 논쟁으로 38장에서 42장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이제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8장 그 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무슨 얘기죠? 내가 땅의 기초, 천지를 창조했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야, 욥,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아느냐? 내가 한 모든 일을 다 아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37절, 38장 37절 누가 지혜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욥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야, 누가 구름의 수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야, 태양이 뜨고 지는 거 누가 할 수가 있어? 저 별들 누가 만드는 줄 알아? 욥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 너 알지 못하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광대함을 욥 내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느냐? 너의 지혜와 그 친구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안에다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희들 스스로 아무리 해법을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는 거 하나님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광대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광대함을 욥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욥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의 그 삶이 늘 온전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 있잖아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들어주지 않고 엉뚱한 길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반항한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도 예배 안 나갈 것입니다. 저도 기도 생활 포기할 겁니다. 저도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렇게 반항을 저지를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세요. 그럴 때 짠하고 나타나서 바로 막 그냥 징벌을 해버리면 그 징벌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믿을 터인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십니다. 어느 때는 그대로 그냥 놓아두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광대함을 사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사실 어느 누구도 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어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때 깨달아지는 사실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를 알게 되는 순간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욥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욥, 너는 지금 이만큼만 가지고 생각하지 내가 이 많은 죄를 나의 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많은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 욥이 그 사실을 알고 전에는 그냥 귀로만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들었는데 이제야 제가 눈으로 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욥의 회복과 축복으로 마무리되어지는데 말씀 한 절 한 절을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의 인생의 끝자락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은혜들이 더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가 양 14,000과 혹시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양이 몇 마리였을까요? 반절이었어요. 7,000 배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자, 이때 당시에는 부의 축도를 무엇으로 본다고 그랬죠? 가축의 수로 본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자녀들을 잃어버렸는데 13절에 오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14절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로부터 시작된 욥으로부터 시작된 그 축복이 가정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욥이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충분히 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연한만큼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욥이 그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주신 그 교훈은 뭘까요? 우리는 보통 고난이 일어나면 그 고난의 문제가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의 지혜와 나의 그 사랑과 나의 신실함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고난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어라. 내 지혜가 너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내 능력이 너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고난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욥기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욥은 우리 처음에 어떤 사람이라 했죠? 아주 온전하게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이었는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러실 수 있냐고 하고 막 차라리 막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누구 앞에 토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욥은
이런 거예요.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낙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망합니다. 근데 좌절합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 정말 믿음이 탁월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실망하다고 바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대단했던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함을 인정을 하고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회복된 것을 우리는 마지막 편에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독교는 인과응보 신앙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그런 식으로 봅니다. 세상의 종교들도 그렇게 보죠. 그런데 기독교는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만약 인과응보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위험한 건 뭐냐면 늘 인과응보로 봐요. 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근데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의 문제도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욥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욥이 그렇게 범죄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은.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도 뭐예요? 우리의 공의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의로운 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면 구원받을 만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간의 그 지혜로 고난의 이유를 그 다음에 이 해결하려고, 그걸 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게 뭐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 위대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맡겨됨으로 이 고난을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는, 그것이 좋은 그런 고난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고난의 이유, 열매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욥기 산하 모았지만요, 때로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기도 하고, 때로 고난은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때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요셉의 그런 고난에 대해서 시편 105편인 여러 가지 요셉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욥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9절에 욥이 종으로 팔렸도다, 발은 착고에 몸은 쇠사슬에 매였도다. 이게 수동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를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한지라. 요셉을 단련했대요.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했다고 합니다. 요셉도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죠. 그 형들이 두려워할 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저를 이렇게 잡혀가게 하고 포로되게 하고 노예되게 하고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 자손들의 생명까지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그렇게 되었던 것, 하나님의 그 지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인데 그 밖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을 어떻게 바꿔도 된다고 했죠? 성공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욥은 인생을 정말 성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성공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 고난을 그가 잘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죄 없으신 분이셨죠.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 구원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들이 완성이 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장면에서 제가 잊지 못한 한 두세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막 고통스러워할 때 사단이 군중 그 사이에서 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웃습니다. 야, 내가 예수를 이겼다, 예수를 승리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면서 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다 이루었다 죽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사단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다 이겼다. 왜 그렇죠? 고난으로 예수를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이 큰 실수한 것입니다.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인류를 구원하고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숨어있던 걸 사단은 보지 못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그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과 그 지혜의 위대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선교사들의 죽음, 기독교인들의 고난의 의미를 한번 되돌아보자면 이런 거예요.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풍랑 중에서 한번 고난을 당하고 있었잖아. 한밤중에 밤사경에.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이렇게 걸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 있었죠? 나중에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정말 예수님이세요? 무리를 걸어서 오게 해주세요. 아 그래 와봐. 그래서 예수님이 와라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풍랑 위를 걸어갑니다. 그냥 바다 위라고 되어 있지만 풍랑 위를 걸어간 거예요. 그의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이렇게 말씀이 바뀝니다. 바다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고난에 집중하게 되면 시험에 들지만 예수에 집중하게 되면 고난의 문제는 쉽게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때요? 무궁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고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분, 모든 문제에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인생 앞에 있는 모든 고난도 어느 순간에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고난을 통과하는 그리고 고난을 잘 대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